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통일 찬송가 535장입니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호세아 말라기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은 후에 400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구원을 가서 다시 되돌아오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새로운 왕국,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회복의 땅을 기대하며 왔지만 400년간 예언이 끊겨진 땅이 되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그 와중에 알렉산더 대왕을 한 번 더 침략해서 유대를 초토화시키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로마가 다시 와서 압제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400년이 뭐 독립국가로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 어느 촌구석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오늘날로 치면요 학력도 없고 가문도 이름도 없는 가문이고, 또 30년 동안 그래도 소문이 적당히 나고 유튜브에 이름 좀 날리고 이 정도도 아니고요. 아예 소문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30살에 툭하니 누가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와서 세례관을 찾아가더니 세례를 덜커덕 받으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고 나오셔서 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 40일 금식하고 나왔을 그때가 언제냐면, 세례요한이 이제 헤롯 대왕의 음란함과 죄악을 막 질책하며 폭로하니까 딸의 빌미로 요한을 잡아들여서 이제 죽이기 직전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와서 1차 전도를 시작하신 그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그 준비를 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첫 마디를 합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불교 용어나, 또 불교 용어만은 아닙니다. 원래 뜻은 화두라고 그러죠. 첫 마디, 굉장히 중요한 첫 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거든요.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설교를 할 때도 첫 마디가 어떤 말이 나올까. 그럼 오늘 이런 류의 설교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감 잡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해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성경의 해석을 좀 하고요. 짧은 시간에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찼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때와, 그러니까 아침, 7시, 8시, 10시 이런 때. 또 하나는 상황의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회개할 때, 내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코로나 어느 날 확 사라지면요, 그때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래봐야 때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막중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축복, 이 기도하는 엄청난 복된 사명, 이거 못 누리는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만 대충 와서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심각해 한마디 쓱 내뱉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 한마디 안 했던 사람은 이 복된 때를 놓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에 기도라는 이 놀라운, 코로나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주님 위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말할 수 있는 때를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코로나 계속되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백신으로 끝나다 하나님이 싹 무슨 일이지 하고 끝날 때 내가 그때야 기도할 거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 천진가요? 내가 기도할 때를 놓쳤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국력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허락한 때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걸 왜 놓칩니까? 다른 때보다 더 나와서 기도해야죠. 다른 때보다 더 깨어서 집에서 기도해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럴 때일수록 더 자고 더 먹고 더 정신이 잃어버려요. 왜 그러죠? 사탄이 더 역사합니다. 고난의 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알고 이 고난의 때에 사탄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더 거짓말하는 사이비들을 내세워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혼돈케 만들어요. 때에 대한 얘기 그만하고요. 자, 때가 됐어요. 성경적으로 때가 됐다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만한 때가 됐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요. 복음을 전하기 아주 가장 무르익은 적기입니다. 세계적인 정치사를 보면 로마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만 통하면 복음이 전 세계로 한순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딱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알렉산더 시대하고 달라요. 로마 시대는 이미 모든 문화를 로마로 다 집결했기 때문에요. 모든 주변 국가들이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문화를 다 수용하고 있었거든요. 또 종교적으로도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가 신이라는 로마 황제,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다신교와 그런 것들이 막 범람해서, 왜냐하면 로마는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하는 정책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요 이제 400년 지쳤어요. 야, 메시아 온대더니 아유 뭐 언제 와? 글렀나봐.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 버리셨나봐. 이러고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몇 번의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쳐있는 그들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쨌든 상황적 때가 다 준비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아주 적겼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때가 준비됐는데요. 그때는요 뭐가 이렇게 뭐 선풍기도 준비되고 에어컨도 준비돼서 여름을 맞을 때가 준비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 자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때, 그때가 완벽한 때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 청년 예수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때, 바로 이때야. 내가 이 땅에 내가 복음을 들고 선 바로 이때 너희는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거든. 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니까. 어떻게 들리면 젊은 청년의 자가당착적 얘기같이 들리고 자기 혼자 착각 속에 빠진 얘기처럼 들리지만, 만약에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향해서 희망의 얘기를 하겠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 메시아의 때가 됐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두 번째 마디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또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도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이 달라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보면 산상수훈이라든지 마태복음 7장 이후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살펴보면요, 관계 회복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두려운 분이시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젠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관계에 개선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이제 도래한다. 그렇게 말하면 2000년인데 그걸 또 이제 어거지로 해석하려니까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의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2000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났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로 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에 가려면 내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 통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 만난 자 나 죽어버리니까 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죠. 만나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거꾸로 내게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거꾸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열립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대면해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평화로운 상태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신약 6가지 주제를 우리가 다룰 건데요. 거기서 따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니까 우린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자, 때가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어제 목사님께서 요나의 지혜 중에 요나가요 참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요나 설교할 때 제일 아픈 얘기예요. 이미 선지자가 되기 전에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나서 그 상처가 다 드러난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처 많은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당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예표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표 중에 하나가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처투성이어서 참 성내고 화내고 참 인간에게 성숙하지 못해 한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완성된 성품과 인격이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택함의 조건이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깊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나쁜 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쳐보셔서 아무 말 못할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 잘났습니까? 그런데 하나 잘난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 회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초요, 기본이요, 영원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참 주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야죠. 그때 가서 다 잊어버리고 난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평생 내가 했던 어떤 어리석은 것들을 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기억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거죠. 회개 날마다. 제가 전에 한번 회개에 대한 설교 드릴 때 어거스틴이 즐거운 회개라는 얘기 있잖아요. 비참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걸 생각하고 하는 기대찬 회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약속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회개. 회개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면 안 돼요. 그 키로 문을 여는 순간부터 축복이니까 우리는 지금 막 설레면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지 마세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 후에 찾아올 은혜를 소망하며 하십시오. 두 번째는 행동의 두 번째로는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는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현실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2000년이 지난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실 예수님의 이 말씀 첫 번째 이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때가 찼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때가 됐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러다가 통일될지 몰라. 안 될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어떤 징후와 상황들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바로 때입니다. 좀 아까 얘기했죠? 회개는
축복의 문을 연 열쇠처럼 고난은 그 다음에 찾아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그냥 휩싸여서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고난에서 똑바로 눈을 뜨고 깨어서 하나님이 고난 뒤에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실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더 경성해야 돼요. 이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정신 차리지 못함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인생의 게으름과 목적 잃어버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요 간사하냐면요, 요 고난에 딱 때 지나면요 다시 회개하고 자각하던 일이 옛날보다 몇 배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고난의 때는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래 맞아 그리고 기도하기 쉬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좀 나아지면 기도할게요. 참, 코로나 지나가면요 기도하기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그때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는 이 축복의 횃불을 들고 뛰쳐나갈 때입니다. 그 기회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헐헐 하다가 축복이 찾아오면 안도해서 그냥 턱 퍼지는 게 아니라 지금 긴장하고 지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모리아교를 통해서 뭘 지금 원하십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할게요. 하나님 그때 이제 이 코로나19가 지난 이 다음의 때를 내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리아교회를 들어 높이 쓰십니다. 누구 쓰시겠어요? 이 고난의 때에 깨어있는 교회를 쓰십니다. 그럼 교회를 하고 다 쓰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촛대를 여기서 옮기리라고 했어요. 어떤 교회도 옛날에 잘 나가던 교회도 오늘 깨어있지 못하면 촛대를 옮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나를 쳐서 내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고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라고 그랬는데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늘 생각. 예수님 또 한번 불러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이 껴있을 때 기도해야 될 때 중보해야 될 때 이 일을 감당하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때를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축복이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감격의 순간이 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에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통일이 수백 배 수천 배의 감격과 축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코로나 때 눈물을 흘림이 코로나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축복이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때가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돌아가는 형편들을 볼 때 고난과 아픔과 징조를 볼 때에 오 주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처럼 주여 깨어 회개하고 복음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간절히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깨어있음이
계속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때에 함께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때를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를 통하여 나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돌아보게 하시고